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명이 안 해, 두 명이. 한 번 더. 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주보면서 이제 눈을 지그시 마주보면서 눈을 지그시 마주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안 따라하는 사람이 딱 두 명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당신의 눈동자를 보니 썩은 동태 눈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뭐 대부분 남자들은 얼굴이 이쁜 사람 이렇게 말하겠지만 내가 얼굴이 이쁜 사람이랑 살아보니까 오래 보면 질증나, 질려. 이쁜 게 다가 아니야.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목사님 돈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갑질할 때는 정말 그 돈이 추해요. 또 어떤 사람은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멋있고 아름답지요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통해서 권력을 잘못 사용할 때 그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까? 그 사람이 비록 사회적 지위는 별 볼 일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고 또 그 사람이 인정받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의 맡겨진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누가 뭐래도 예배드리러 오고, 이 자리 못 지키는 것들은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교회 안 나오고 또 날씨가 나쁠 때는 날씨가 흐려서 교회 안 나오고 또 기분 나쁠 때는 기분이 나빠서 교회 안 나오고 또 누가 또 약속 있다 그래서 약속 쫓아가서 교회 안 나오고 또 술 한잔 먹고 싶어서 또 교회 안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자리 지키는 사람은요, 날씨가 좋아도 주님 앞에 나오고 날씨가 흐리니까 더 주님 앞에 나오고 몸이 아프고 병드니까 더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남이 몰라줘도 끝까지 귀하게 여기는 거,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것을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사명감. 한마디로 말, 사명감은요,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을 사명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다 있는데 말하기가 쑥스러워서 그렇죠. 앉아있는 사람은 사명감이, 예배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이 있고 등대교회를 향한 사명감이 있고. 할렐루야. 자신이 하는 일을 그냥 직업으로 생각해서 좀 일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월급이 좀 적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그러면 그냥 일로 하는 사람은 그냥 직장 그만둬 버려요. 그러나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일이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내가 하는 일을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이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외롭고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목숨 걸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자세고 주님의 일을 하는 태도예요. 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사명감에 본을 보이고 살아가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사명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고, 예수님 여기를 떠나십시오. 예수님 지금 이 지역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왕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 하면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이려 하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악한 그룹의 지도자들을 우리는 거의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의 정신을 좀 양심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그런 선한 바리새인들도 신약 성경에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 6명이 악한 바리새인이라면 한두 명 정도는 선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 선한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좀 떠나주세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가 효과적으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역에 로마가 인정하는 분봉왕을 세웠어요.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로마 황제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왕권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면 이스라엘 민중들, 백성들이 흠모하고 존경했던 선지자 누굴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회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옥에 투옥시켜가지고 참수형을 시켜. 참수형이 뭐예요? 목을 잘라버리면 잔인하게 죽었어요. 그 헤롯이 이제 세례 요한도 죽인 헤롯 안티파스 왕이 이제 예수님도 죽인다는 그 정보를 주어서 예수님에게 미리 겁을 줘서 이 헤롯의 영토인 갈릴리 지역을 떠나기 위한 간교한 속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주의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위협과 협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꿋꿋이 자기의 길을 동리 없이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아까 얘기한다면 사명감이 충만하여서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나는 내 갈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벌써부터 부흥회하면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은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감의 확신을 본받아야 돼. 이 확신을 본받아야 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전도하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갈릴리 지방의 왕인 헤롯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시면서 그 헤롯 왕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해라. 여러분, 헤롯 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요? 자신 있게 뭐라고요? 호랑이? 여우라고. 여러분, 당시에 집권한 헤롯 왕, 헤롯 세례 요한까지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그 세례 요한까지 목을 내동당 참사양을 시켰던 그 헤롯 왕에게 저 여우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여우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동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또한 동물 중에서 가장 해로운 동물로 주목했고, 그리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간의 상징을 말할 때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감히 이 헤롯 왕에게, 그 지역의 영토를 다스리는 왕에게 너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이제 맨 앞에 좋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또 말도 못하겠어요 이제. 여러분, 이 헤롯 왕이 그냥 우리처럼 민주주의에서,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때요? 대통령도 뭐 공공연하게 대통령도 욕하잖아요. 에? 우리 역대 대통령 욕하잖아요. 막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래. 뭐 험한 말도 막 하는데 어때요? 잡아가지도 않잖아요. 에?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대통령 욕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땅의 영토를 주관하는 왕에게 욕을 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 왕이 어떤 왕인 줄 아세요? 그 헤롯 안티파스 왕은 자기의 정권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실제로 자기 아들도 죽였고요, 자기 마누라도 죽였고요, 아들도 한 명만 죽인 게 여러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장모도 죽였던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욕심이 얼마나 강했냐면 자기 남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소리 못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요, 그런 일은, 당신의 남동생의 아내를 본부인으로 삼는 것은 악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고 율법에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잡혀가지고 참수형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너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해라. 죄송합니다. 이쪽에 여우가 아니에요. 여우 아니에요. 이거 빨리 오라고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 너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해라. 헤롯 왕의 잔인하고 폐역한 성격을 향해서 교활한 짐승 여우라고 규탄하면서 헤롯의 강교한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길을 중단 없이 가겠다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 같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런 믿음의 사명감의 확신을 좀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동기는 예수님처럼 미래의 일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일을 모르지만 믿음으로 확신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코로나 2년을 또 당해왔지만은 예배 드리면 구상권 청구하고 교회 폐쇄하고, 그러니까 쫄여가지고 그냥 교회가 충성하고 예배 안 드려버리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 대통령 선거 떨어져 버리고 말이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을 때에 그것이 미래와 내일에 알지 못하는 문제까지 올바르게 해결하는 지혜가 되고, 또한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바른 믿음의 소유자를 바른 손으로 붙잡아서 축복하실 줄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진실한 믿음을 가진 목사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는 것이 더 좋고, 내가 하는 것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나에게 더욱 복이 된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미래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만 믿고 그 말씀만 순종할 때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오히려 지금 상황과 환경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불리할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에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위대한 역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에게 모든 환경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명에 있어서 예수님의 담대함을 좀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나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네, 이런 찬송은 들어봐도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까마귀같이 까 이런 거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 참으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에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등치와 몸무게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냐,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그런 거 인간적인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헤롯이 그를 죽인다는 계획을 갖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야 헤롯한테 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헤롯을 뭐라고요? 그 여우한테 전해. 그대로 전해. 내 말 그 여우 헤롯한테 그대로 전해. 그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냥 누가 한 소리 하면 쫄여가지고 그냥 나한테 직접 하는 소리도 아닌데 누구를 통해서 하는 말에도 교회 가면 안 되겠네. 이거 300만 원 이거 어떻게 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수급자들은 돈 빼가지도 못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모든 연약함을 잊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담대하게 나는 가리라, 저 여우 헤롯에게 말하라. 이 담대함은요, 사명감에서 나타나서, 사명감. 여러분, 사명감이라는 것은 그 맡은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는 사람이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명감을 나의 생명보다 귀중한 나의 일인 걸로 하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명감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 사명이 다 감당할 때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근데 아멘 소리가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나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실 생명을 바치면요, 그 사명감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거꾸로 살아. 사명감은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그런데 여러분, 사명감으로요, 내가 하나님이 맡겨진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걸겠다. 그러면요, 그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가다가 결론은 11조로 기결되죠. 이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서울 근교에 있는 다른 교회 가서 일주일 새벽기도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때 대표 기도하는 그 장로님, 권사님의 공통적인 기도 소리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처음에는 그런갑다 싶었는데 일주일 동안 대표 기도하시는 그 직분자들이 공통적인 기도가 있는데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 장례를 치르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희에게는 단잠을 잘 자게 하시고 오늘 새날을 주시고 나에게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서 나 병도 고쳐주시고 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오늘 하루 살아있는데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이 사명 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늘 주여 부자 되게 하시고 병 고쳐지게 하시고 저 새끼는 교회 안 나오게 하시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저것은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럼 내가 부러져? 가다가. 여러분, 벌써 수준이 달라.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한 것이고 나의 생명과 존재 가치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그것을 충성되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 때문에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요, 신자만이 이 사명을 확실히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는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또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사명 감당하신 사람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중세의 의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세 때니까 교황이 박해하고 로마 교황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수차례 당하였는데 이 사보나롤라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어떤 성도는 말하기를 낙심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까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래요?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낙심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까닭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두려워 말라가 성경 신구약 전체 365일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인성을 알았어. 우리 매일매일 수시로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마음 잘 변하는 걸 성경은 알았어.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고도 내일 마음 두려울 거 알고 두려워 말라. 365번 성경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할 때까지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가 있다. 두려워 말라. 마지막으로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예수님의 이 선언에는 사명감으로 자신의 갈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로당이 예수님 죽인다는 핍박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 죽인다는 소리에 막 쫄여가지고 두려워하고 어떡할까, 빨리 갈릴리 관내를 빨리 도망가야 되나 이러지 않았어.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 하나님 나라 일, 천국 백성 삼는 일, 그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삼고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실 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맨 처음에 삼고 제자들을 강 동네에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병든 것을 고치는 권세와 약한 것을 고치는 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필요한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 현장에는 귀신 들린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최고의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냐면 그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을 줬겠어요. 전도할 때 이런 기적들 많이 일어나요. 저도 여기서 목회할 때 맨 처음에 전도하다가 췌장암 말기 환자가 나은 거예요. 왜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나요? 첫째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지. 두 번째 전도 안 하니까 안 나타나지.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이미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에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루실 때까지 사역을 마칠 때까지 계속 사람들에게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예수님 끝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무서워서 귀신을 축출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위축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지금 심각해요. 근데 제자들은 모르거든요.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돼서 자기들을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특별히 땅 뺏기고 노예 문서 빚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노예 문서 다 찢어버리고 빚 문서 다 찢어버리고 해방시켜 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한 일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 죽음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제자들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외롭게? 여러분 어때요? 우리 특히 남자들은 그래. 남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면 남자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 조금만 인정해주면 목숨 걸어버려.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잖아. 여자들은 현실적으로 따지고 아무리 알아줘도 아니야 이건 내가 불리한 거 나 안 해. 근데 남자들은 어때? 그냥 조금만 알아주면 그냥 나는 가리라 또 노래할 뻔했어. 나는 가리라 노래 부르면서 가거든. 예수님은 아무도 몰라주는 거죠.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 소경이 나와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좀 고쳐주옵소서. 죽음 직전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생각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 아이고 이것들아 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역을 도와야지. 그저 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병만 고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죽음 직전에 일주일 그 기간에. 그런데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고요. 죽음 직전에 일주일 동안에도 병자를 고쳐주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기머거리를 고치시고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마지막 우리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안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목사님 별로 안 힘들 것 같죠? 여러분 한 20명 이렇게 안수하고 나면 내 들어가면 막 어깨도 아프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그 안수할 때 어둠의 세력이 악한 영들이 또 빠져나가는 것 같은, 저한테 한번 훅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느끼고 이러니까 머리도 띵 하고 어깨도 아프고 또 어떤 사람의 아픈 어떤 그 뭐 손목이나 허리 같은 데가 어떻게 또 나한테 딱 들어왔다 나가지고 안수하고 내가 아파.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이 나았겠다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 병 고쳐주고 그럴 때 예수님의 영적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육체와 정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철없는 거다, 나 곧 죽어, 이렇게, 나 오늘 못해, 피곤해서 못해. 예수님 절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치유사역자들은요, 한두 명은 기도 안 해줘. 그래도 한 이 정도 모여야지 집회하고 그러지 안 해줘. 근데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들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서도 치유사역 하시고, 또 일일이 한 사람씩 또 치유하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안아주고 몰라주고 혼자 있는 곳에 가서도 치유하시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자신에게 은혜를 구하러 나오고 자신의 사랑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죽음 직전까지 이 사역을 다 감당하셨어요.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 우리가 예수님 버렸지, 예수님 우리 버린 적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버렸잖아요. 어려운 일 오고 외롭고 힘든 일, 우리가 예수님 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생긴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오면 할렐루야 하고 안아줘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내 갈 길을 가리라 하고 주님의 길을 감당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딱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한 절만 더 설교합시다. 이 33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주님 가셨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힘이 없고 약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었고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헤롯 안티파스가 네 죽인다고 해도 갈릴리에서 죽지 않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사명 감당하는 그곳에서 죽어야 했고, 따라서 헤롯은 주님을 죽일 수도 없었고, 또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죽었던 과거의 선지자들과 똑같은 운명을 당한 선지자의 사명을, 십자가의 사명을 주님은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헤롯 왕의 협박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면 삐지고 이렇게 속삭이면 넘어지고 이랬던 거 이제 십자가 뒤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험한 세상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해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칭찬받는 저와 등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들은 말씀 생각, 주여 나도 예수님처럼 사명감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확신을 갖게 해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의 사명의 사명감을 담대하게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소리를 내서 3분 동안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봅니다.